21세기 최고의 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교회의 성장, 양적, 질적 성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멘토와 멘티, 멘토는 가르치는 자, 멘티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면 기술과 지식을 잘 전수해서 성장하도록 재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멘토링이라고 그러고, 그런 도와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멘토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자를 멘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죠. 우리가 멘티였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멘토가 된 거예요. 성령이 직접 확정해 주셔서.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익숙한 윤리도덕의 영향력 못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보면 간수들이 갑이요, 바울과 실라가 갑이요. 간수들이 갑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갑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갑이 되는 거죠. 남이 막 나를 흉하고 비방해. 근데 나는 감사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히 웃고 있어. 누가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물론 물리적으로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다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의 내했던 문제가 풀리는 거죠. 진리는 뭐라 했어요? 이 고정관념에서 탈출, 흔들린 구멍, 빠져나간 것.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 그랬죠. 오늘 성경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걸 줘야 돼요. 하늘에서 온 거. 그게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바벨탑의 문명으로서 빼앗고 빼앗는 원리 중에 내가 줬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걸 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문명 속에 살면요, 수구와 땀만 흐르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로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오늘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장발장에서 그 목사가 내걸 도둑질에 간 놈한테 아니에요.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아니에요. 도둑질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줬다니까요. 내가 줬어요. 착고의 올무에 매인 장발장을 풀어준 거죠. 구원이죠. 나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목사가 얼마나 구원 받는 거죠. 저놈이 도둑질에 갔다면 구원 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그 올무에 그 구조에 갇힐 거 아니에요. 내가 줬다 해버리니까 도둑질에 간 놈도 구원 시키고 본인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려면 첫째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쓰고 있을 때도 만나야 됩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옛날엔 드렸잖아요. 만나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시간의 척도는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성장하도록. 그리고 신뢰,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멘티가 구역장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구역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관찰해야죠. 정말 시험이 뭔가. 그러면 그 시험이 들었으면은 이 세상적인 걸로는 답을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가서 여러분 뭐 괜찮다. 안 돼요. 이 세상적인 것이 없는 새로운 걸 줘야 돼요. 우울증 환자에게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그들은 이 세상 원리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소망과 내 언어, 내 행동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늘어진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오죠.
기분 상함이 오죠. 그러니까 모든 게 소극적으로 그 항아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수혈해 줘야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수혈을 해줘야죠. 우리 형이 혈액암으로 죽게 됐어요. 내 살아있는 피를 수혈해가지고 O형을 B형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살아난 거예요. 멘토링 교육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육을 받은 자를 꼭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생산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 오늘 본문에 간수들이 갑이야. 내가 의리야. 근데 내가 갑으로서 기뻐하고 찬양해. 옥문이 열려. 그랬더니 그 간수들이 아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때 복음을 제시해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오면은 여러 사람과 연결되니까 금방 정착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어쨌든 여러 사람과 연결되니까 정착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친해져야죠. 여러분 멘토라도. 우리 지금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만나면서 밥 먹고 선물하고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이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주 내가 요즘 덕분에 강도의 소굴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준다고 물리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주고 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예요? 너가 섬김을 받고 싶느냐? 너가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멘토는 그 영향을 미치려면은 하여튼 줘야 돼요. 마음적으로도 넉넉함을 내가 먼저 줘버리라는 거예요. 장발장, 내가 줬다. 내가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 주고 내가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하여튼 줘야 돼요. 자, 멘토링과 영향력의 그림으로 갑니다. 높이는 한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멘토링과 그 영향 높이는 한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넓이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바닥이 넓은 그룹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1대1로 친해져 봐야 해보라니까요. 여러 사람보다도 1대1로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시키면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멘토링 교육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자 시켜 놓는다면은 두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이 귀한 기회잖아요. 신앙 나쁜 사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사람이 또 힘들 때 여러분이 전화하게 하고 한 사람 잘 사귀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자, 대그룹은 면적이 커져서 많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적습니다. 소그룹은 대그룹보다는 인원이 작지만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그룹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의 설교는 대그룹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질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 물으라 했어요.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 이번 주 감사할 조건. 여러분 멘토링이라 해서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라니까. 가서 그냥 관계 그냥 가서 놀아도 돼. 막 웃고 와도 돼. 근데 의원 중에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가서 형식에 매이지 말고 아무 형식 매이지 마요. 멘토링 교육은 관계야 관계. 인격적 교제야. 근데 그 교제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받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감사할 조건이 뭡니까? 교회 안 온 사람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이번 주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설교 대충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제 윤리도덕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 흉보다 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교에 자신 없으면 성경을 읽든 너하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소그룹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 중에서 맨투맨 그룹은 가장 인원이 작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대그룹은 강이라고, 소그룹은 천이라고, 맨투맨 그룹은 셈이라고 한다면 샘물이 흘러서 천을 이루고 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지금 이제 대그룹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1대1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도록.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씩 여러분 생각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구역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명은 내가 만난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저도 우리 성도를 3명, 4명 만나고 다녀요. 4명, 5명. 일주일에 한 명. 나도 바쁜데도. 여러분도 한 명 정도 일주일에 꼭 만나야 됩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천이 깨끗해야 하고 천이 깨끗해지면 셈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셀그룹을 우리가 살려면 개인이 살아야 하고 개인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투맨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의 건강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셀이라는 것은 세포라 그랬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몸이 병나니까. 세포가 수없이 생기고 죽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말하면 한 영혼, 우리 교회도 막 오고 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도 한 분 오겠다 했는데 사실 못 왔는데 개인을 놓쳤기 때문에 소그룹이 무너진 거고 소그룹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소그룹을 살려야 되고 소그룹을 살리려면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우리 셀그룹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그룹이 건강한지 알아보는 개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안 자라간다면 소그룹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주체자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수직적으로 목적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속해 구역은 영적 가족입니다. 양육은 지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해, 구역, 셀은 삶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링 이제 그 교육을 만날 때 어떤 형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어서 그 멘티가 성장하도록. 한국교회에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1대1 멘토링,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대그룹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은 지역교회, 그리고 80대 이전은 선교단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도에 빌리그레임 목사가 왔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어렴풋한데 그때 전까지는 로방 전도, 외침 전도,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0년까지는 축호 전도, 방문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근데 지금 집집마다 방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전도라고 했어요?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전도를 하려면 1대1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멘토링과 교회 건강. 멘토링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멘토링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생명이 없는 무기체를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은 조직체로 보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예수님이 그의 몸머리가 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 모두가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기체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하고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3, 4대까지 가고 저주는 천대 만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 3, 4대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 일에 성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흔히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간섭해 갑니다. 그런 걸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려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리라. 성령 오신 목적이잖아요.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를 힘입어 제사 먹고 해가 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해서 하루에 파견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업그레이드, 내 후손들이 한번 정말 업그레이드, 일에 전념해 보세요. 일에 전념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일기도 써, 일기. 내가 이렇게 하는 일, 함으로 내 인생, 내 후손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교회 부흥이, 가장 큰 배가 부흥이 우리 라멘 급식이었어요. 베푸니까 하나님께 채워주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 교회 부흥, 지금 두 번째 부흥 이루고 있잖아요. 전도하니까 채워주잖아요. 내가 전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유기적일 때 구원받은 성도는 다 기중하고 동동하고 상호 보완적.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유기체는 일단 성장과 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독차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돼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 이 일에 감당하면 여러분 또 물리적인 진짜 여러분 자녀의 복도 줄 거예요.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독차는 게 좋지 않아서 애제를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애제를 돕는 예수가 우리의 신랑으로 왔어요. 우리의 신부예요. 생명을 잉태해야죠. 생육번성 땅의 충만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한 명도 전도 모였다. 한 명 중에 잉태한이 모였다. 데려오고도 중요하지만 새신자, 초신자.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멘토로서 우리 지금 전도한 성도라도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졌을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자, 이 유기체 일단 성장과 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유기체니까 우리가 먼저 잘 성장하게 되고 잘 성장해야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아무리 내가 말씀 연구를 하고 설교를 위해서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집중하게 들어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있다는 건 뭐라 했어요? 언어로 내가 포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담을 수 있어요. 내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옛날 종교개혁 시대는 다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 내가 하나도 내가 담을 수 없어. 내가 포획할 수 없어. 은혜로. 없는 거예요. 그 설교는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내가 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했을 때 또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배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쓰세요. 교회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써야 돼요. 써야 들어와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업그레이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밥 사주라는 얘기 않잖아요. 여러분의 구역원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몇십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1~2만 원. 딴 데 쓰고 있잖아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위하여 헌신하면 반드시 100배, 60배 우리 하나님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새들백교회 LM 목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아이는 없다. 그러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돼 있다. 자라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자라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반드시 생명은 자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안 된다고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뭐예요? 구조에 갇힌 우울증이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때
내 안에 새로운 언어가 격발되고 그때 우울증이 탈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우울증 초에 걸려 있어. 안 돼. 전도 안 해. 안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 항아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언어가 격발되지 않는 우울증이라니까. 정신분석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행동이 격발이 안 돼. 우울증이야.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런 멘토링 교육이 수혈이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울증이 탈출되는 거예요. 그걸 인문학의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매력 보이는 기회를 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몸에도 수많은 나쁜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면역력이 뭐예요? 건강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도 각자 건강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